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많은 분들이 다 로망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하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실제로 아직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옷 입기를 잘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지만 좀 지나면 다 압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지내보면 내가 성숙한 자인지 아직 미성숙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모든 사람들도 충분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믿음의 길 가운데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셔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결단하시고 함께 다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여정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는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이번 주에는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 이 바울 일행이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 원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열정대로, 그리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여정이 그렇게 그가 나중에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온 땅이 편만하도록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시기하여 박해하는 자들이 생겨서 쫓겨나더라고요. 계속 쫓겨서 또 다른 곳에 가고 그것에 또 쫓겨서 다른 곳에 가는 그 길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절망하고 상실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적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내가 길이 막혔는데 이 길이 열렸고, 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이 귀한 분을 또 만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인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이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는데 그 발걸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이 쫓겨난 거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특심이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하여튼 쫓아내서 야밤 도주를 하죠. 그리고 야손의 집에 야손이 대신 내가 붙잡히고
그가 아마 그 사람들 소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에게 대신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몰래 도망가서 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그 베레아에 가서 이 바울이 첫 번째 기록을 뭐라고 남겼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을 비교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표현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더 너그럽다라는 그 표현이 이전에 성경 번역본에는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노블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품이 아주 좋다, 이렇게 아주 고귀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는 성품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왜 이 비교를 하게 됐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방식과 이 베레아에서 사역했던 방식이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시험지를 나눠준 거죠. 동일한 시험지를 어떻게 나눴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귀부인들도 돌아왔고 이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고 더 관대하다는 거예요. 더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사역하고 나서 답안지를 받았는데 점수로 매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회심한 사람이 1000명인데 베레아에 갔더니 2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더 우리가 성적표가 좋다고 생각하자면 베레아에서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성품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들이 날마다 이것이 이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 두 지역을 비교한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저 여러분이 소망이 있잖아요.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은 비교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형제가 있어도 그 집안에 꼭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3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좀 특출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특출난 자녀를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야, 너희 형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이러냐? 너희 누나는 이렇게 착한데 너는 왜 이렇게 말썽을 피니? 이렇게 어딘가 기준점이 있어서 우리가 잘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형제 가운데 어떤 비교한 사람과 아픔이 있기도 하고 비교 대상이 되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우리가 한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옆집 아이를 이야기. 옆집 아이는 이렇더라. 다른 데 어느 학원에 가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그것 좀 맞춰서 다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요즘 세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독차지하고 싶어서 자의정 우의정 하듯이 꼭 예수님 따라가던 두 제자가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베드로의 질문이 저를 한번 웃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회복시켜주시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싶은 게 쟤는 어떻게 되냐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공동체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른데 우리는 여기서 쓸데없는 비교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 김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저 박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나랑 비교해서 내가 더 행복하기도 하고 사실은 더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쌍둥이였는데 에서에게 늘 차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움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 팥죽 하나 속여서라도 형의 장자의 그 축복을 좀 받고 싶고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 요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랑 비교해서 도리어 상처받고 박탈감을 느끼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아이돌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좋아해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보는데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비싼 걸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우상같이 만들어가면서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두 교회를 비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누구랑 비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네, 다 비교하시고 사세요. 비교하고 사시는데 성숙한 자가 되는 길은 내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는 법을 이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데 우리 이요셉 집사님이 새롭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제목이 보니까 말한 대로 살아가기, 산 대로 말하기, 이렇게 요번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결국 내 자신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살고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지, 내 자신과 비교하는 그 성찰과 그 비교가 내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 때의 일과 나중에 장성한 자의 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비슷하게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아직 조금 더 자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보물이 있었는데요. 제 서랍 하나에 가득 차게 한 칸에는 딱지가 들어있었고 한 칸에는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취학 전에부터 그 보물을 모았어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을 이사하고 그럴 때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튼튼한 철제 그 박스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옮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와서 그걸 버리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 때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나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나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서 똑같이 선동하고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라고 말해서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데네로 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대적하던 사람들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냐 하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고백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쓸 거, 내가 일해서 내 여비는 내가 충당하고 너에게 아무것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미성숙한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부흥이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부흥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편지를 쓰면서 더 이제 가르쳐 줄 게 있고 확인할 게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베레아 전서 후서를 안 썼더라고요. 왜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했어요. 그들은 가르쳐주면 그것을 상고하고 날마다 이 뜻이 이러한가 저 뜻이 저러한가 나에게 적용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분들은 10번을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나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다시 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또다시 찾아보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분도 계시잖아요. 성숙함은 어디에 있냐면 어린아이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것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건 아직 미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더 배워가고 더 다듬어져 가고 더 믿음이 커져가고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던 자가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길인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그가 한 사람 버리고 간 거 아시죠? 그 사람 누구죠? 네,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미성숙한 자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한 팀이 될 수 없다라고 바나바하고 크게 싸웁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바로 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만장일치로 파송받은 두 사람이 함께 떠나질 못해요. 왜요? 미성숙한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런 어려운 선교의 일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헌신되지 못한 마가 요한과 같은 미성숙한 사람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고 말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미성숙한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고 진짜 성숙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이 바울도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찾아가서 불러주고 세워주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로 세워줍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죠. 위로하는 자고 권면하는 자였습니다. 그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혈기왕성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믿음이 부족한 저 사람을 데리고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미성숙한 사람이었냐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그를 불러요. 마가를 내게 오게 하라고. 그때 성숙해진 겁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는 것은 언제가 되냐면 아직도 내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선망하고 있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걸 압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면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만나보면 느껴져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지를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리스도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내 거를 얘기하고 싶고 내 의견이 너무 강해요. 이런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하지 않은 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아마 이야기하면 다 내 얘기하는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한 자거든요. 우리는 사실 다 미성숙하잖아요. 여기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기분 나쁘면 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당신 이런 사람이다 말하면 맞아요. 난 사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폼페이에서 벽화에 이런 글이 발견됐답니다.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 수천 년 전에도 그 벽화에 요즘 것들 참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대요.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요즘 것들은 다 버릇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미성숙하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고, 제가 이번에 그 사택을 1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었던 전 세입자가 애 셋을 키우는 아줌마였는데 거기서 한 6년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도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하도 목이 낙서를 해놓고 막 문칸마다 아이들이 키를 재놓은 곳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선을 다 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6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그래서 저도 참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언제 되어지는 거냐면 아직 키가 자랄 때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키가 자라고 막 근육이 막 생기고 뭔가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아서 이렇게 숫자가 늘고 키가 커지고 새가 커지고 일 때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숙은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게 멈추고 내가 막 다른 박질하던 것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멈출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그때를 정말 성숙해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럼 마마보이 됩니다. 그러면 성인 아이가 됩니다. 성장해야 할 때 이제 키는 다 자랐잖아요. 우리가 키는 다 자랐는데 이제 새로운 변화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할 때 우리가 그 성숙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일을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직 성숙의 길을 더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성장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키는 크고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20년 했다고 하는데 시험이 들거나 미혹하는 자가 오면 흔들려요. 그런데 믿음으로 장성한 자는 어떠한 분들이냐 하면 그럴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미혹하는 일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면 요동쳐서 더
더 흥분하고 막 더 그 일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 아직 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하세요. 우리가 정말 근데 이 성숙의 과정으로 되어가는 것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돌을 바라보면 한국 사람들이요 다 비슷한 여자의 모습이 되는 거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SNS에 보면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여주면 거기 나오는 그 여자들이 다 비슷해요. 보니까 무슨 앱이 있나 봐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보이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다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떤 연예인하고 똑같이 닮아가는 사진을 다 올리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바꿔서라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거는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첫 번째 한 문장 가지고 우리에게 성숙해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키가 자랄 때는 마음이 넓어지기 어렵습니다. 내 것만 보이고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작은 나라일수록 앞에다 큰 대자 붙인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커지고 싶으니까. 저는 저 중국이란 나라도 대단한 나라고 지금 세계에서 인구 가장 큰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세계관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더라고요. 그 뭐 제국의 대단한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다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를 중심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평가돼요. 그렇게 자기가 정해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알아요. 내 능력을 알고 내 약함도 알고 내 장점도 아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미성숙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해요. 나의 필요는 너무나 민감한데. 그래서 항상 내 거를 먼저 챙기고 싶고 내 거가 만족되어지면 다 everything is okay예요. 자,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때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쁨이 기회가 있을 때 보시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선택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롯이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선착순으로 가서 잡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부모 같은 남자예요. 네가 먼저 택해라. 내가 나중에 어느 길이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거든요. 롯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 곁에 계속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빨리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면 사실은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기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절제하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성숙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정말 본이 되시고 그리고 존경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서 100명을 넘어서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어서 10,000명 될까요? 네, 고개 막 흔드시는 분이 훨씬 많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저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우리가 한 사람이 홀로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더 큰 기쁨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성실합니다. 절제와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냥 성숙한 사람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나 맡겨주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 짧은 표현이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에 가르쳐준 걸 가지고 성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이 평가를 통해서 바울이 그냥 쫓겨가서 잠깐 몇 주를 그 베레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식일을 몇 주를 겪은 것 같지도 않아요. 더 짧은 기간을 있다가 또 아덴으로 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또 쫓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는 이 베레아 사람이 너무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가? 근데 그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진 그 근거를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절제와 성실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훨씬 좋은 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과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그 절제함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도 않으세요 혹시? 네,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근데요 성숙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울이 이제 그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아덴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더 경황이 없어서 자기 일행과 헤어져서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자기 혼자 가는데 아덴으로 피신한 거죠. 피신하면서 그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동료를 좀 보내달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혼자 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할 수 있고 나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미성숙한 사람이.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 아직도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계속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뒤에서 자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런 성숙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레아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가 더 신사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기로 결단하는 그 성도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다 미성숙하면 제 자신이 봐도 제가 아직 너무나 미성숙한 목사들이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성숙한 자의 비결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 하나를 알았어요. 내가 이제 이것에 충분하다라고 만족하지 않고 자기 절제와 성실함으로 계속 배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거꾸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영성일기를
읽다가 우리 남윤아 집사님의 영성일기를 보고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남윤아 집사님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셨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이제 성숙해 가는 길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 키가 크고 싶고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쳐요. 근데 이제 성숙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 막으신다니까요.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품게 하고 날마다 이 뜻이 그러한가 저 뜻이 그러한가 상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녀 집사님 그러한 고백을 제가 영상일기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집사님을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기쁨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지는 것도 좋지요. 그거는 청소년기에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과제는 어떠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성숙해야 할 영역들. 그 영역들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해가는 그 축복된 기쁨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나 미성숙한 목사라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더 성숙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게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모두 다 성숙해져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도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거꾸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키가 자라기를 원하고 더 힘을 얻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때의 것을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에 합당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